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당황했었던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고소가 유대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들인 공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리고 2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공회의 세팅과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양심을 따른 사역임을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때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3절에 반응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그 아나니아를 비판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하고 약하고 불법인 상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답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아나니아는 제사장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몇 년 동안 산헤드린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대제사장을 사람으로서는 존중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란 직분 그 자체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떠나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과 대응을 했던 바울은 이제 6절부터는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청중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 나서 갑자기 자신의 배경이 바리새파임을 드러내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로서 현세에 집중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사와 영 이런 거는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룹이 섞인 것을 보고 바울은 일부러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전략은 그대로 역사에서 이제 두 그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방금 전까지는 바울이 한편이고 그 반대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같은 편으로 있었죠. 근데 바울이 부활을 말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동지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금방 대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방금 전까지 바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바울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큰 분쟁이 생겼고 결국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던 재판의 날이 끝난 후에 주님은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던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바울 잘했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나를 위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된 것은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을 잘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한 걸 보면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결박과 핍박과 재판뿐이었습니다.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그 설교 듣고 베드로처럼 3,000명이 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설교했는데 마치 실패한 설교처럼,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었죠. 실패한 설교, 실패한 사역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잘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할 것이라.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었다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바울이 회중에게 붙잡혔을 때, 그가 성난 군중 사이에서 협박을 받으며 설교했을 때, 그 결과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이 아닌 분노로 반응했을 때,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나의 종 바울, 너는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성공이라고 평가하시고 똑같은 일을 로마에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실패처럼 보였던 바울의 사역을 보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바울의 역할은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 증언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언은 영어로 테스티모니죠.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증언자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증언자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책임인 것이죠.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증언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과 배심원의 몫이죠. 증언자가 판결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그저 증언자로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100%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에 무관하게 바울을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 좀 더 잘하지 그랬니? 설교 좀 잘해서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러지 않았니?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하고 사역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는 사람은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대중처럼 전도하는 그 사람, 권면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낙심을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고 하십니다. 영혼들을 그래서 구원시켰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신실했냐? 그것만 보십니다. 주님은 실적의 목매는 직장 상사와 다릅니다. 주님은 과정에 충성스러우면 결과에 상관없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결과 돌아오는 게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매임뿐이라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증언에 충실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말하고 사랑했으면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도
아마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세는 악의 창궐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세상은 점점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너무 애쓸 것 없다. 이런 사탄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으로 세상이 바뀐다? 장담 못합니다.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정에서의 충성스러움을 이미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과정 가운데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실패처럼 보였던 바울의 사역을 칭찬하신 이유는 청중 중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당장 결신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바울의 메시지를 곰씹으면서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정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일지 몰라, 이런 생각 가운데, 고민 가운데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지만 분명히 청중 가운데 조용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거와 같은 마음밭, 돌짝,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유대교의 생명 없음에 좌절하던 옥토와 같은 마음밭도 있었겠죠. 그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라도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설교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씨앗을 뿌리고 오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씨앗은 탄산음료처럼 화끈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맹물처럼 조용하고 무색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부지불식간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인스턴트 시대에 인내가 필요한 생명의 사역은 우리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요. 사랑이 이기게 된다는 것을요. 당장 눈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이 이기고 거룩이 이기고 은혜가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알 한 알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과정에서의 충성스러움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매 순간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정말 가치 있는 열매는 소리 없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사랑과 믿음을 심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외기도 하실 때 모슬렘 국가인 파키스탄 잘로알라 지역에 반기독교 폭동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폭동이 속히 종식되고 성도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거룩한 차세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캠퍼스 사역과 함께 하셔서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외기도 하실 때 구사축을 통해서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아름답게 건물이 완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